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그 앞부분에 있지요. 2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 사실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갔는데 그도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또 빌립보 교인들이 압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었는데 바울이 그런 염려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라는 것이 늘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어떻게 염려하느냐?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가? 이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기뻐해라. 염려를 빼고 기쁨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순종한 것처럼 빌립보서에서는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다. 모범이 되는 거다. 너희도 그렇게 살면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권면을 해주십니다.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이 선을 긋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림이 있으면, 점선으로 된 그림이 있으면 그 따라 그리는 건 잘합니다. 여기는 붉은색을 칠하고 여기는 푸른색을 칠하고 칠해 보니까 조화가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바닥에 어떤 색깔이 있는 걸 보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나 색칠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글씨를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글씨가
바르게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삐뚤삐뚤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희미하게 쓰여진 글씨를 따라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예쁘게 써집니다. 나중에는 그 그림이나 글씨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 또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죄와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 구원이라 그럽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구원을 경험합니다. 최종적 구원은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얻었다.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돈다 그럽니다. 어제도 돌았고 오늘도 돌았고 내일도 돌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는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어제도 돌았고 오늘도 돌았고 내일도 돌 거다. 이런 진리는 현재형으로 지구는 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지구는 돌았다 그러면 지금 안 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는 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는 기도하였습니다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나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것이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기도 올립니다. 현재형으로 합니다. 그 현재형이란 이 말은 계속적인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확정되어 있다. 염려하지 말라.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2장 1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말한 거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더욱 지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른 성경에는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과거 현재형으로 했는데 여기는 이루라,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을까? 그러면 완성되지 못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의로, 자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신분이 옮겨졌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일에 대해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구원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포함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도 포함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도 포함됩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칭의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두었지만 그 예정해 둔 것은 과거, 하나님 오래전에,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삼음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또 중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성화. 이것은 계속하여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움은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보면 과거는 우리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고 예지 예정 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성화라는 것은 진행 중이고 영화는 앞으로 될 것. 여기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다 이 말은 성화와 영화를 말합니다. 이미 예수 믿었지만은 그러나 복종하고 두렵고 긴장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봄이 되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나무 가지가 없고 뿌리도 없는 나무 토막을 심었을 때 거기 물 주면 자라지 않습니다. 이미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볼 때 비틀어지고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뿌리가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있으면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면 자라게 됩니다. 2장 12절에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또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을 방문했을 때 그때는 성도들이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없을 때는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을 때 일을 잘하지만 주인 없을 때 일 안 하면 눈가림만 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보든지 보지 않든지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자발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것. 로마가 지배를 할 때에 교회에 로마가 박해를 가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박해를 하니까. 또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있다가 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순교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사역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부득불 피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교인들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진다. 지도자가 없으면 양들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습니까? 왜 떨립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수고로우니까. 주님의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능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두렵고 떨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볍게 마음이 전심으로 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가졌던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긴장이 되고 눈앞이 캄캄하고 그렇게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거듭되면 그 다음에는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지 않고 기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겠습니까? 노련하고 익숙하고 군더더기 없는 매끄만 그것 받으시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주님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 미숙합니다.
표현이 좀 어눌합니다. 일하는 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무언가 모르게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이 진실이 담겨 있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긴장된 마음이라면 주님은 누구의 뜻을 받겠습니까? 바울은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교회를 할 때 우리의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미국의 18세기 시대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사처럼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설교 원고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하면 그냥 원고만 읽습니다. 이렇게 원고만 읽습니다. 성도들도 잘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 뭐 설교가 밋밋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화끈한 뜨거운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런 설교는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날도 이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은 거북스러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 달라집니다. 아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서 믿음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을까?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시대가 바뀌고 미국 사회가 영성적으로 치유 회복되는 그런 설교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붙잡힌 죄인들이다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아주 차가운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설교일지 모르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이 목사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긴장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외쳤더니 두렵고 떨림으로 외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야 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의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반복하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갈 때 친구를 불렀습니다. 내 그림을 한번 평가해 달라. 그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예수님 제자들 아예 성찬 떡이 있고 잔이 있고 있는데 그 성찬의 잔이 아주 멋지다 그랬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컵을 지우고 다시 작게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작게 했니? 이 그림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잔이 드러나다니 그건 그림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와 있는가? 내 신앙에 예수님이 앞서 있는가?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2장 13절에서는 우리 마음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홍해를 가를 수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시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나의 신앙의 목표 3장에 있는
12절, 16절에 있는 내용이 보면 달려간다, 잡는다, 표대를 향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3장에 나오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그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점을 말합니다. 2009년 11월 달에 어느 신문에 60대 할머니, 나중에 이제 이분이 면허 시험을 땄을 때가 69이 됐다 그러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필기 시험을 950번째 합격했다 그럽니다. 참 950. 68세 된 차사순 할머니인데 저 완주 전주 옆에 완주 거기 소양면에 사는데 그것도 점수가 턱걸이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2005년 4월 달에 시험을 시작했는데 2009년이니까 벌써 한 5년 정도 시험을 쳤습니다. 전주 중앙시장에 채소를 판매하는 할머니인데 운전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60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을 면허 치려고 하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집에서 떠나서 버스 2번 타고 시험 치고 돌아오면 하루도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5년 동안 그 인지 시험 칠 때 인지가 500만 원이 넘었고 시험장에 왔다 갔다 한 버스비 식사비 다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주변에 알릴 수도 없고 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960번째 도전을 해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미국 뉴욕의 타임즈 신문에 나왔습니다. 960 타임즈라고 하는 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사진을 찍고 그 신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할머니의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누구인지 물으면 960번의 실패 끝에 운전면허를 딴 69세 된 대한민국 할머니다. 집념과 끈기에 귀감이 된다. 그런 글을 쓰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960분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우리는 쓰러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 쓰러졌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 목표를 세웠던 것이 몇 번이나 이루었겠습니까? 수없이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앞을 향해 달려가라. 주저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표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2장에서 보았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표대. 하나님이 부르시니 달려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를 잘한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상을 준다면 모두가 정치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정치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상 주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잘 다스린 왕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게 섬겼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붙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1907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7사람의 목사가 안수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불량배였습니다. 시장에서 주먹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 턱을 돌로 던져서
상처를 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면서 얘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에 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와 메시지를 놓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1907년 목사가 된 다음 그는 제주도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 다른 나라와 같은 선교지였습니다. 제주도에 각종 우상 숭배가 있는 어두운 곳에 그는 굶주리기도 하고 매도 맞고 결국 제주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쁨 목사님이 활동했던 데가 그 여수, 순천, 제주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수 지역이 지금도 기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주도에도 이기쁨 선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선교 기념관에 이기쁨 목사님이 별치하면서 사모님 앞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늘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5분 이상 떠나지 않도록 해라. 늘 예수님 생각해라. 예수님에게 붙잡혔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부름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에 붙잡혀 살게 돼 있습니다. 무언가에, 세상 그 무엇에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잡힘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힘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그 점이 나와야 됩니다. 명품에 왜 그렇게 관심 많습니까? 내가 원평이 되지 못하니까. 명품을 갖고 있으면 내가 명품이라고 판단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는 겁니다. 인질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질로 붙잡혀서 고생하면 풀려도 인질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의 붙잡힘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명령, 예수님 말씀이라면 항상 예수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보다 자신을 먼저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앞에 세우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달려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14절 뒷부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달린다. 달릴 때는 달린다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 그래요. 달리는 목적을 향하여 계속 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음 위에서 달리게 하는 거, 그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선수들이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 얼음판 위에서 걸음도 제대로 걷기 어려울 텐데 5명, 6명 혹은 8명이 얼음판 위를 달리게 할 때 오직 목표는 빨리 달려가겠다. 그 생각 하나뿐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중을 보거나 다른 데 볼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독일의 외무장관이었던 요시카 피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6년에 48세였는데 그의 삶의 위기가 부딪혔습니다. 아내가 이혼했고 몸무게가 75kg이었는데 과로, 폭식, 운동 부족으로 112kg 됐다 그럽니다. 40kg 정도 찐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몸도 비대해졌고 그래서 내 인생을 다시 정립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996년 가을에 독일 정부 청사 앞에서 그는 매일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달리지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달렸습니다. 1년 만에 몸무게가 40kg 줄어서 75kg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2년이 지나고 98년도부터 마라톤에 나아가서 함부르크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달렸습니다. 장관이 세계 마라톤 대회에 가서 달리기를 했으니까 언론에 관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달리기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육체, 운동, 노력, 내적 평안, 이 모든 것은 달리기로부터 나는 얻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새로운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달리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표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이룬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로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시작이든 중간이든 결론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달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달려라.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keep going, 계속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공부도 계속 그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도 계속 그대로 가고 믿음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통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 표대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 주님이 이루신 구원, 그 길로 향하여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1985년에 뉴욕 마라톤에 린나 다운이라고 하는 여성이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목발을 짚었다고 합니다. 양쪽 겨드랑이에 의지해서 12시간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걸지도 못하는데 목발을 짚고 앞뒤 몸을 흔들면서 걷고 뛰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박수를 칠 뿐 아니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전화로 그에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내 그리고 두 겨드랑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두 겨드랑이를 주어서 그렇지 목발을 짚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할 때에 나오지 못할 원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부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겠습니까?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는 쌓여져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일도 있고 인내해야 될 일도 있고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겸손해야 되는 것도 있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기도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내 앞에 지나간다면 우리는 박수를 쳐서 격려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힘든 사람을 박수를 쳐서 격려해주고 나도 함께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머무면 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면 반드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21장